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도 그 표제에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의 시편 130편의 이 내용은 내용상 감사시라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신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특별히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죠. 감사 제사도 드리고 여러 제사도 드립니다만 그 중에 빼놓지 못할, 빼서는 안 되는 그 제사 중에 하나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 부를 때 물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노래도 불렀습니다만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갔을 것이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2절을 봐도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는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소중하죠. 어려움이 당하고 또 고난이 오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당한 이 어려운 일들을 좀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물론 소중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시편 130편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주 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데 뭘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어떤 민감성, 내 죄에 대한 어떤 굉장한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히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내 죄를 얼만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하나의 내 신앙의 성숙도의 어떤 한 지표가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는 했는데 내 죄를 용서해 달라 기도는 내가 몇 번 했는가?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하게 죄를 진 게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 그러느냐?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질 않아요.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 그럽니다. 너무 바빠요. 바쁘게 삽니다. 또 노상 핸드폰에 텔레비전에
텔레비전을 꺼놓지 않는 집안이 꽤 많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도 텔레비전이 항상 켜 있는 집이 꽤 많습니다. 이게 꺼지면 불안해요. 텔레비전이 꺼져 있으면 조용하니까 그게 불안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한 번도 내 자신의 마음 깊은 것을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해야지 내가 보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은 사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생각이 더러운지,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잘못된 마음들이 있는지, 내 입술에 나오는 이 말들이 얼마나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인지, 내 삶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삶인지 깊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어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늘 우리가 130편 지은 이 시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세우면서 하나님 나의 모습, 나를 칭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죠. 그래서 내가 그냥 말만 점잖게 하고 행동만 점잖게 하면 내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근데 내가 나 자신도 내 자신한테 속아요. 내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기에 진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무슨 재물이 들어오고 돈을 벌고 건강해지고 출세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서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내 죄가 이렇게 많고 내가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를 말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 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만 오늘 이 시인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요. 나의 능력 많으신 하나님, 내가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합니다만 정말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느냐? 얼마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있느냐? 오늘 이 4절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합니다. 파수꾼 있죠. 예를 들면 성을 지키는 보초병들, 주로 이제 적군들은 밤에 쳐들어오니까 밤에 보초를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내가 보초 서고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아주 아침이 오기를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어떤 큰 밭이 있는데 서리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은 이 농작물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밤에 보초를 씁니다. 주로 이제 도둑놈들은 밤에 오니까
얼마나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빨리 아침이 와가지고 오늘 밤에도 무사하게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게 이 파수꾼의 마음인데, 그럴 정도로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다림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무슨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어떤 아주 어려운 곤란한 일에 처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용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 용서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주 대단한 고백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애통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내 입술로 아니면 마음속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한 번만 얘기하면 그냥 저절로 용서가 되는, 마치 내가 내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고 이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다 빨래가 돼가지고 다 깨끗하게 나오는, 저절로 이렇게 용서가 되는 것처럼 많이 착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습관들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정말 오늘 시편 130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용서가 주어졌을 때 그때 은혜인 줄 알죠. 정말 그때 용서의 기쁨을 누리죠. 그런데 용서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말 한마디로 하면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가 느껴질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기쁠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를 아마 수도 없이 들어봤을 텐데,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민감해져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정말 애통해야 할 줄 알고, 용서함에 대해서 정말 기뻐할 줄 알고, 오늘 시편 130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 많은 백성들한테 권면을 하는데, 자, 7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물론 그러한 하나님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속량이 있느니라. 인자하심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아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건 결국에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나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죄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돈을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 재산, 그 건강, 그 출세,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 이 말씀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죄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민감히 내가 느끼고 있는가, 정말 내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나를 품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좀 되돌아보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